시간이 있고 또 여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응? 우리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그래도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공하는 정말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할까요?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말로만 끝나고는 또 이러고 갈 거지요. 우리의 삶, 저희 한 책을 보니까 참 그게 놀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안녕하세요 이러고, 요즘에는 사람이 많고 복잡하니까 인사도 않고 그냥 이러고만 지나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허구하잖아요. 허구. 그게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독일의 프레드릭 3세인가 그분이 37명을 연구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이분이 이제 지금서부터 약 100년 전에 그런 연구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최상의 음식, 최고의 옷, 최고의 환경,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밥을 주는 사람이나 그런 보호모들이나 그런들에게 눈 하나 맞추지 마라. 눈 하나 맞추지 말고 웃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관심도 주지 마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런데 37명이 크면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죽더라는 거야. 다 죽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더라는, 병명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미국에서 이 연구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한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 두 번째 난 아이가 너무나 이게 병이 들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먼전에는 그래도 건강해서 괜찮은데 간호원들이 인큐베이터에 혼자라는 맥박수나 이런 게 자꾸 떨어져서 간호원이 이렇게 생각했다. 혹시 큰 아이, 토실 안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을 애를 옆에다 팔도 벼주고 손도 배에다 이렇게 올려놔주고 이렇게 해보자. 이랬는데 이 아이가, 두 번째 낳은 쌍둥이가 점점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간호원이 그걸 보고 연구를 했는데 또 뭐냐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계속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러는 애들이 활기차고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더 도전적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훨씬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수하고 안아주고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사랑을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이는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안아줘야 돼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등도 두드려주고 턱턱 이렇게 두드려주고 말이에요. 그럴 때 좋은 아이들이 잘 지내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정말 귀한 복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그가 회복하시겠다는, 그가. 오늘 본문을 깊이 정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회복하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36년 일제에서 억압당하다가 해방됐잖아요. 36년 동안 일제에 억압돼서 해방됐는데 그때 언어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경제나 또한 산업 기반이 모두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고 심지어 언어까지 잊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죠. 이름도 아무개 상 이렇게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36년 만에 해방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독립할 수 있다는 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다, 민족들이,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모두 그 나라에 동화되고 없어졌는데,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받으면서도 언어나 또 민족성이 살게 되어서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됐는데, 물론 독립을 하게 된 게 열강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 열강을 지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강을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열강 가운데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유명이 되었습니까? 한국이.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 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딱 보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게 괴물도 아닌데 어떻게 한국말을 하나. 보면 거무딥딥하고 어디서 왔냐? 그럼 나 필리핀에서 왔는데 대장금 봤어요. 그래, 대장금. 싸이 봤어요. 그러고 말해요. 얼마나 국익이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방되고 이 정도로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계에 세우기 위해서 해방시켰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켰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 기적이라고 말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한강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열심도 해야겠지만 그 열심하고자 마음, 또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정말 땅이 퇴폐하고 땅에서 나오는 지하자원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열애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깨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BC 722년 그때에 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또 남왕국까지 망하게 되는, 북왕국이 아수르가 쳐들어가고, 아수르가 어느 동네냐면 지금 이란 그 지역이란 말이죠. 그 지역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했어요. 하게 만들고, 또한 이제 북방의 터키 그쪽에 있는 나라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고 바벨론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했느냐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의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어요.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지금 강대국을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우상의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앞에 절하고 또한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저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현실적인 것만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지혜롭다고 하겠어요. 그래, 우리 현실에 보이는 저 애굽이 강대국이고 저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저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나라들은 내가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참 이렇게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는다. 우리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이 시대를 얼마나 더 의지했느냐. 사람들을 의지하는. 한국에 가니까 다 교회들이 다 패배의식인 거예요. 성도들이 다 패배의식인 거예요. 전도해도 안 돼요. 교회가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도 자기 의지로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큰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환난 날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더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총알도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6.25 때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한국의 목사님이, 이분이 23살 때인가 이제 월남을 해갖고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일어나서 군대를 소집해서 갔는데 저 북진을 하게 됐다. 북진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어요? 중공군이 쳐들어왔죠. 중공군이.
뭐 그때 당시에 뭐 대대고 중대고 다 들어진 거예요. 다 갑자기 중공군이 막 수십만이 몰려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 미군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후퇴를 하는데 어떤 큰 약간 큰 돌, 강도 아니고 큰 이런 강이 시작되는 그런 걸 막 전투를 하다가 막 중공군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후퇴하고 도망가는데 총알이 비 오듯 날려요. 여러분, 이 산 같지 않고 이렇게 들 같지 않고, 들 같은 데 엎드리면 되는데 강물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물이 쫙, 맥이 쫙 흘린단 말이에요. 거기를 내를 띄어서 도망가는데 옆에서 푹푹 쓰러지더라고요. 자기 동료들이 막 쓰러지는, 막 푹푹 쓰러지는데, 이야, 총알이 기전에 쉥쉥 돌아 들린, 자기를 향하여 들리는 소리가 쉥쉥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딱 그 내를 건너서 보니까 동료들이 몇 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죽고 자기는 총알이 피하더라는 거예요. 총알이.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북에서 데리고 가고 그 큰아들을 저 군대에 보내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다 산에 가서 막 매달리고 교회 가서 다 매달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총알도 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총알. 그걸 빗사이로 가게 하더라. 빗사이로 다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결국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잖아요. 크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 재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주게. 야곱아,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에게 준 땅, 약속의 땅, 너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회복하리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편안과 안일만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용광로로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장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일으켜주시는 그를,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장소로, 회개의 장소로 바벨론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있는 곳에서 내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이곳이 나의 훈련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이렇게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포로에서 다시 모아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준 그 땅, 약속의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 주요 나를 회복하게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분에게 겸손히 그분에게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가 봅시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이 거하게 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 멸시하던 모든 자들 내가 국문할 때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포도 열매를 따먹. 여러분, 전쟁할 때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먹는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거하겠다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들었던 그 채찍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지만 바벨론을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하겠다는, 그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거기서 침대에서 누워서 고통한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이 있느냐라고 이런 좌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이 나를 붙잡아 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 더 충성하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 주관적인 걸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아시스 사막에는, 여행을 가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오아시스가 꼭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지친 몸을 쉬기도 하게 하는 것이 오아시스. 오아시스의 한 할머니가 거기에 거하시게 됐어요. 야자 나무가 쫙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도 주고 말들이나 낙타들에게 물도 주고 쉼의 안식처를 이렇게 삼았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친절 베푸는 게 고마워서 이 할머니에게 지나가는 그렇게 물을 먹는 나그네들이 돈을 1푼, 2푼을 주게 되었다고 그래요. 1푼, 2푼 돈을 모아니까 이 할머니가 이 오아시스 물을 좀 더 늘려야지, 막 열심히 해서 넓히기 시작해서 돈을 더 벌어야지, 돈을 버는 재미에 막 오아시스를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오아시스 물이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줄어드는.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보니까 그 야자나무에 입에 물방울이 박히고, 그래서 이 야자나무들이 오아시스를 물을 다 막 먹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줄여버리는구나. 야자나무를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야자나무가 없는데 햇빛이 찌고 쉴 곳도 없고, 그리고 새들도 없고, 점점 나무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그 오아시스를 막아버린 거예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야자나무를 그 고귀하게 그 바람도 막아주고 모래바람도 막아주는 그런 걸 모르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재물의 욕심만을 다
잘라버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그 물 야전 오아시스도 말라버리고 사람도 자기 자신도 죽어버리는 비참한 것을 볼 수 있다. 세상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 온 지나가는 나그나들까지 시임의 장소를 만들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아를 버리라는, 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았으니 내가 영원한 안식에 두르게 하마. 이 소망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귀한 랄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